수전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저께 주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8일간의 유대교 명절인 하누카입니다. 이 하누카는 신구약 중간기에 생긴 명절로 한글 성경에서는 수전절로 나옵니다. 본문의 수전절 절기 하누카에 예수님이 성전에 계십니다. 신구약 중간기는 400년입니다. 그 사이에 일어나고 망한 제국이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대표인물이죠. 그래서 유대인 이오도 자식을 낳으면 알렉산더라는 그리스인의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의 첫 번째 아들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렇게 그리스인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스렸습니다. 성경시대 여러 제국들이 통치했던 방식 중 하나가 각 지역의 종교를 인정하되 제국이 원하는 종교도 섬긴다 였습니다. 바벨론으로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에서 본 우상, 금상, 신상을 세우고 제국 안의 모든 사람에게 절을 하라를 강요합니다. 로마 제국으로 하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를 강요했어요. 그리스 제국은 그리스의 신인 제우스를 섬기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제우스가 3번 나옵니다. 곧 그리스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우상을 세우고 돼지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성전 안에 제우스 우상이 서 있는 것도 큰 문제고 율법이 부정하다 여긴 돼지의 피가 성전에 뿌려지는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를 물리칠 힘이 없어서 그냥 당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BC 176년에 제사장 곧 레위 지파인 마카비가 군대를 모으고 동원해서 그리스인들을 일시적으로 물리칩니다. 마카비 혁명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던 그리스의 우상을 제거하고 돼지피를 닦아냅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하나님 앞에 정화시켜서 봉헌을 합니다. 성전을 닦았다 해서 닦을 수, 성전 전 해서 한글로는 수전절로 부르고 영어로는 성전을 dedicate, 하나님께 드렸다 해서 the feast of dedication 이라 부르고 히브리어로는 하누카입니다. 우리로 적용하면 고린도전서 3장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의 도시입니다. 고린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든 유대인들이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1년에 한 번 가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AD 70년에는 로마 제국이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성전은 무너져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어렵고 간다고 해도 AD 70년 이후에는 성전은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물리적, 가시적 예루살렘 성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을 알고 살라를 말합니다. 로마인들에게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은 성전에 가서 드리는 제사인 거죠. 그런데 로마에서 예루살렘 가기도 어렵고 AD 70년 이후에는 가도 성전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로마인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드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합치면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 몸이 제물입니다. 그걸 수전절, 더러워진 성전을 닦아서 봉헌한다로 적용하면 우리의 몸을 또 몸으로 대표되는 생각, 판단, 실천, 마음을 늘 정화해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수전절의 실천의 적용점입니다. 회개해야 된다 인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결국 우리의 죄 문제 해결 때문입니다. 마카비라는 제사장 곧 레위 지파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그리스의 군대를 일시적으로 쫓아냈다를 강조했는데요. 그리고 마카비가 왕이 됩니다. 왕 할만하죠.
점령군인 그리스의 군대를 몰아낸 것도 훌륭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돼지피를 닦아 성전을 봉헌한 것도 훌륭합니다. 그래서 왕 할 만하고 실제로 왕이 됩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 해야 됩니다. 마카비는 레위 지파이에요. 제사장이다. 레위 지파였다는 거죠. 레위 지파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카비가 훌륭한 일을 했지만 유대교에서는 메시아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오직 메시아는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의 후손만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마태복음이 뭘 강조하느냐?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시다를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주니알로지 족보라를 강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고 지금도 안 합니다. 예수님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지금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같은 이스라엘 국민이고 주이시여도 예수 믿으면 온갖 불이익을 받습니다. 아파트 렌트 얻기 어렵고 직장에서 차별 소외되고 승진 안 되고 예수 믿는 주이시 자녀들 학교에서 소외되는 일을 겪어요. 알리야라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이시들이 이스라엘에서 가서 살겠다 하면 이스라엘 정부가 돕고 또 정착금도 줍니다. 심지어 중국의 카이팽, 개봉이라는 도시에 사는 주이시들이 있습니다. 피가 섞여서 모습은 이제 아시안, 중국인 모습이 되어 있어요. 카이팽 주이시들도 이스라엘 가서 살겠다 그러면 받아줍니다. 물론 또 중국 정부는 또 못 나가게 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주이시면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안 받아줍니다. 그렇게 유대교가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다른 메시아를 원하죠. 예수님 말고 다른 메시아 지금도 찾습니다. 통곡의 벽이라는 데서 주이시들 기도하는 내용 중 하나가 메시아 보내달라 이에요. 여기서 또 신학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전술한 대로 아무리 훌륭해도 레위 지파 제사장 마카비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유대인들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해줘도 메시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인류 구원의 메시아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이시가 그걸 인정하고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도 지금은 유대인들이 자기 지파가 뭔지를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피가 하도 섞여서 그렇습니다. 성경시대에도 디모데가 그의 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그리스인이죠. 디모데라는 말 자체도 헬라인 그리스인의 이름입니다. 혈통은 부계를 따릅니다. 디모데는 그리스인이에요. 신앙적으로만 유대인인 겁니다. 지금의 주이시는 더합니다. 지파 자체를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메시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누가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 지금까지 이어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의 큰 죄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왕으로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또 마태복음은 동방박사의 목소리를 증거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다윗의 후손이 어디서 태어나셨느냐를 묻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의 최초의 질문, 의문문입니다. 구약으로 하면 아담아 어디 있느냐가 구약 성경 최초의 질문이고 의문문이에요. 합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물으십니다. 너 어디 있느냐? 나무 그늘 안에 숨어 있는 걸 모르셔서 묻는 게 아니죠.
왜 죄를 짓고 숨어 있느냐로 죄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것이 구약성경 최초의 의문문입니다. 그렇게 구약성경 최초의 질문은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이에요. 신약성경 최초의 목소리면서 또 의문문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어디 계시냐, 어디서 태어나셨느냐를 묻습니다. 합치면 곧 죄인은, 인류는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문제입니다. 전술한 대로 AD 70년에 로마인들에 의해서 성전은 무너져 있습니다. 유대교는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은 구약의 동물 희생 제사를 복원하겠다입니다. 죄 문제 해결을 짐승의 피로 다시 하겠다 이에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동물 희생 제사는 폐하셨습니다. 십자가가 그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는 동물 희생 제사는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셔서 동물 희생 제사 다시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죄 문제 해결할 때 소의 피, 양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 재건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않아요. 지어진다 해도 박물관 정도 수준의 옛날에 이랬었다 정도여야지 소잡고 양잡고 동물이상 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으라 인 것이에요.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죄사함 받으라 이에요. 그리고도 유대교에서 성전을 다시 짓는다 해도 제사장이 필요한데 역시 제사장 혈통적으로 추적이 안 됩니다. 누가 레위 지파인지도 모르고 레위 지파라고 다 제사장 할 수도 없어요. 아론의 후손만 할 수 있는데 내가 아론의 후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주이씨는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 전도하셨고 바울도 유대인들 전도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수전절에 성전에 가 계십니다. 수전절은 성전에서 우상이 제거되고 돼지피가 닦아져서 정화, 깨끗해진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로 적용하면 고린도전서가 말하듯이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의 몸으로 대표되는 생각, 실천, 신원, 선포, 언행, 심사가 하나님 앞에 늘 옳고 바르게 정화, 깨끗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회개이죠. 또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면 결국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내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묵상할 때마다 결국 죄 문제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의 실천도 생각도 판단도 하나님 앞에 옳고 바르고 정결하고 정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또한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보혈의 공로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또 늘 십자가 의지하여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자녀들에게 죄 문제 옳게 인식하고 바르게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 성도의 실천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